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좌우의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속에 2023년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중요한 교회죠. 이 교회가 사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데미라는 여신상, 이게 오늘날에는 그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하고 조금 비할 바가 된다고 봅니다. 그걸 뭐 신앙으로 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 터키 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에베소라는 그 지역, 그 터키 지역이 이 아데미라는 여신상이 굉장히 성행해서 주신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특별히 에베소는 그 수도가 된 거예요. 그 가장 거대한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알게 모르게 범신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이런 범신론에 쌓여서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말씀은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유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데미 여신으로 알 수도 있는 거죠. 능력 있는 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 어떤 절대자 신을 말한다,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신은 신이지 뭐 이름이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범신론의 유혹에 빠져있던 것이 에베소였고, 이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고, 서신서를 보냈고, 그 서신서 안에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6절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해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두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참 이런 기도했다는 것이 놀라운 기도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야 넓이야 길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그 넓은 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초점해서 볼 그 주제의 말씀은 17절입니다. 17절만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면 아마 기분 나쁠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나에게 묻기를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스스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아멘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영접함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은 예수가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가 없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종종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교회에서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각종 언론, 어떤 소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교회지 무슨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가 특별히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전파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복음이 뭐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런 것들을 잘 전하지 않고 어떤 곳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보다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교회가 봉사단체인지 교회단체인지를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좋게 볼 겁니다. 왜? 사회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좀 묘하게 삐뚤어서 말을 하죠. 범신론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 시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저기 마호멧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알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언젠가 제가 계시록 하면서 스크랩에 것을 영상으로 제가 띄어듣 기억을 하는데, 노골적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오늘은 법문으로 설교로 대신할까요? 이런 주제로 국민일보의 기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불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중들을 데리고 와서 설교를 시킵니다. 또는 설교 단상에 사회에서 조금 유명세를 나타내고 봉사활동 많이 한 사람을 주일 설교 강대상에 세웁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강대상에서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인데 그 외의 것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많다기보다는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의 부활, 승천, 죽으심, 살아나심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겁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믿음의 궁극적인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고, 그 핵심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 오신 날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예수가 없는 신학도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한신대 도울 김용욱이가 나온 대학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대학보다. 다른 대학도 있지만 자유신학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예수의 신성,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걸 인정하지 않는 신학. 예수께서 육체로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지는 몰라도 우리는 죄사함 받지를 못합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것,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해버리면 피를 없애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 육체, 그러니까 마호메트와 같은 선지자지, 위대한 선지자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도울 김용희가 주창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께 육체를 입으셨으면 그의 부활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의 승천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재림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싹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성령의 잉태도 없었을 것이고, 성령의 잉태가 없었으면 육체로 나셨다면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든지 남자와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런 자에게는 죄에 사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을 뿐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예수가 없는 신학입니다. 예수가 없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성도님들이 문명의 어떤 족보가 좋아서 내 아버지가 장로니까 구원받습니까? 성도님들이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요건은 못 됩니다. 복을 받을지언정 그런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우리가 영원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있다면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고 범사에 감사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 나름대로 그것도 성령 충만이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영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어제 있었던 구원 확신도 오늘은 없는 것 같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역사라면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사십시오.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아서 그 주님의 믿음의 의로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 의를 가지시고 그 구원을 받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그것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왜 안 나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민순문교 모든 성도님들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행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니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있고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 의미가 뭘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인.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접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주. 구원의 주라는 거죠. 그 주자가 어떤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우리를 구원시킬 주인. 그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서, 그리고 주님, 그런 거예요. 주님. 주 예수여.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 맞습니까? 주인이 돼야죠.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주가 돼 있어요. 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것은 곧 그가 친히 우리 몸에 뭐라고요? 구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을 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책임지지 누가 책임을 져요? 주인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성경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그리스도의 것,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꼭 우리를 택하시고 불렀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을 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사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죠.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돕지 않으신 겁니다. 왜? 내비교토라는 선교단체에서 젊은 청년들 대학가에서 사영리라는 그 어떤 소책자를 옛날에는 많이 나눠주면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동그란 원이 있고 그 원이 납니다. 나 자신인데 그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류를 나타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원 박혀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그 내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그림입니다. 그때 내 모든 삶이 정리가 되고 잘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항상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있고 주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서철원 박사님이라고 해서 총신대 학장이었고 장로교 합동처 이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인정을 받는 그 교수님이 광신대에서 공개 강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말씀 가지고 했어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 안에 계시지 않다면 다 가짜랍니다. 가짜랍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죠. 내 안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그 17절이 오늘 본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되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아주 뿌리가 내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너희 마음 안을 터로 삼아서 거기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잠깐 계시다가 떠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이제 어떤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걸 가장 잘 묘사해 준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암송도 많이 하는 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게 뭐냐?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시를 쓴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이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뻐하면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순교해도 기쁨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계시면 돼요. 나는 주님만 돼요. 이 순간에도 사랑을 하면 그러죠. 그냥 내가 당신만 있으면 내가 살아. 오래 살아봐야 알죠. 살아봐야 알죠. 정말 주를 믿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나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니까 어디로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를 책임지고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좋은 길,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그러했죠. 밧세바 간음해갖고 또 우리아를 죽였고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런다고 주님께서 떠나셨던가요? 안 떠났습니다. 안 떠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다윗을 징계하셨을지언정 떠나지는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책임지십니다.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매를 때리실 겁니다.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 그런 말씀, 너희들 머리 위에 내가 숯불을 쌓아놓겠다. 막 경고할 때는 그런 말씀도 하셔요. 경고하실 때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답니다. 왜? 죄를,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면 너 계속해서 엄마 화로 갖다 쌓고 쌓아라. 너 한번 이제 두고 보자. 벼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쉽게 하지 않지만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더 자꾸 하나님 음성 그렇게 해서 나오면 영혼이 멸망하니까 언젠가 한번 손을 대시는 거죠. 영혼이 멸망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자녀 말 안 되면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지만 다리몽둥이를 어떻게 해요? 힘질러서라도 말 듣게 한다는 과격한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주님도 그러시는 거죠. 왜? 내 자식이니까.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내 원수를 갚아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주님께서 모두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믿고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고 그 원수 앞에서 나를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도 내 자녀가 원수에게서 계속 악한 자에게 계속 당하고 얻어터지고 학교 가서 얻어터지고 그걸 두고만 볼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내 아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그런 삶도 살아봐야 되니까 뭐 친구들하고 얻어터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부모든지 내 자식이 계속 맡고 있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학교로 쫓아가서 가만 안 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로다. 평생에 잠깐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 이 말씀을 총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을 두드린다. 나를 영접해라. 우리 다 주님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지금 시편 23편 그 말씀 아닙니까? 풀어서 말한다. 뭘 어떻게 먹고 산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방금 시편 23편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모든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도요, 가수원,
그런 과일나무 같은 게 있는데 주인 있는 그런 과일나무는요, 딱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일단은 아무도 훔타지 못하게. 또 그거 요즘에 남의 거 들어가서 설이라도 하면 옛날 말이 설이지 오늘 절도범으로 취급됩니다. 바로 고발당합니다. 그러나 길가에 있는 주인이 없는 그런 과일나무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속된 말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뜯어먹었고 나무가 형편이 없고 열매도 별로 맺지 못하고 다 썩었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주인이 없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주인이 안 지켜줘요, 그 인생을. 그러니 많은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썩습니다. 자라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되져갑니다. 세상이 고달프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항상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역시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17절 보면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속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신다. 이게 뭔 말이냐?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 뜻이 있는데 뭐 믿는다, 신뢰하다 뭐 이 뜻도 있지만은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맡긴다. 위탁한다.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기지 안 믿는 사람에 맡기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 믿는다는 동사로 많이 쓰이게 되면 맡긴다는 뜻이 됩니다. 의지하다, 위탁하다, 맡긴다. 그래서 맡긴다인데 맡긴다. 이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속 떠나지 않고 떠나실 리가 없다. 안 떠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떠나시겠지만 우리 안에 계속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맡겨야죠. 동행이란 뜻이 아까 서철원 박사님 그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동행이란 것에 대해 에녹이 동행했다 그 말을 이 풀이를 해줘요. 동행이란 게 뭔 줄 아느냐? 사회 목사님들만 계시는 그런 곳에 강의를 하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 동행이란 그 말은 성경 원어적인 뜻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 묻는다는 뜻이에요. 묻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계실 겁니다.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묻지를 않아. 기도를 안 해. 계실 이유가 없어요. 묻질 않아. 우리도 자녀들에게 뭘 서운하게 합니까?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인데 어떤 중요한 일을 부모하고 상의도 않고 제 알아서 다 결정해버려. 얼마나 서운하던가요? 서운하죠. 이게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지 엄마를 엄마로 아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지 맘대로 결정하고 지 맘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 계시겠습니까? 구약시대에 광야 그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막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회막을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세 개 지파씩에서 네 군데로 사면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딱 치고 거기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중심입니까? 성막이 중심입니다.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같은 교회죠.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막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그 사막에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디아스포라 죄를 지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18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70년에 멸망했죠. 그래서 AD 1945년 5월 14일 날 해방이 돼서 횟수로 1870여 년 만에 독립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때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런 일이 역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독립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게 그들이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몇 명이 모였든지 세계 각처에 모였을 때마다 어떻게 살았냐? 율법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살았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율법, 회당은 오늘 같은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랍비, 오늘 같은 목회자. 그 중심으로 자기들 신앙 지키면서 1820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으로 다시 독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독립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걸 말합니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삶 속에. 그래야 주님께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 중심이니까. 그래서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 입으로만 주여 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말씀 중심,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시고 교회로 중심을 하시고 목회자 허수아비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질문하면서 목회자 중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성도님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에 하는 일들을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혹이라도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우리 성민순복음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